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점점 자랐고 급기야 죄는 집단화, 세력화, 도시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들은 높은 성과 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세속도시, 세속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이렇게 쭉 나오고 이는 큰 성읍이라. 그 나라는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니느웨로 점점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성읍, 큰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처럼 그 나라들은 크고 강합니다. 금같이 찬란하고 은같이 아름답고 강철같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 날아와서 그 큰 신상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크고 강하고 찬란했던 세상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흩어진다,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출발부터 무너짐이 예정된 나라인 것이죠.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상 나라들에 맞서는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 영원히 세워질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요. 그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히십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 나라에 맞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요, 큰 나라가 될 것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내 나라는 큰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세상 나라도 어땠어요? 큰 성읍, 큰 신상, 큰 성 바벨론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큰 나라입니다. 세상 권세도 크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훨씬 더 크죠. 세상 나라를 압도하는 큰 나라를 세울 것이라. 이 하나님의 꿈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시작한 약속은요, 조금 지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락과 같으니라.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적은 것에서 시작하지만은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또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가장 작은 씨이지만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이 깃들이게 될 것이라.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에서도 그 포부를 밝히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에 가득하라.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세상은 죄인의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요. 낳고 낳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낳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낳음이 끊어집니다. 이 상황을 그림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무자함입니다. 75세가 되도록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삭과 리브가,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엘가나와 한나, 사가랴와 엘리사벳까지. 이들은 모두 생산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요, 아예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라. 이런 불모의 땅, 불임의 역사 가운데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낳는 하나님 나라, 큰 나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불모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아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져요. 근데 이 사람 장점이 뭡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무릇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잔가지들을 잘라내 주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좀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모임, 오락, 유흥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SNS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아시잖아요. 집중과 지속, 그게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가지치기, 그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악한 본성이 살아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요, 집에 가면 또 내가 살아납니다. 회사에 가면 또 살아나요. 사람을 만나면 또 살아납니다. 이게 설 죽어서 그렇거든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설 죽어서 자꾸만 살아나가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다가 또 못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다가 또 내 형상을 나타내고. 자, 주님께 붙어있기, 가지치기, 한 알의 밀알, 그게 열매 맺는 길이고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 나가면 다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열매 맺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꿈꾸시는 두 번째 나라, 두 번째는 복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큰 나라, 두 번째는 복된 나라예요. 나는 복된 나라를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나라는 복된 나라이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복을 주셨고 복된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죠. 뱀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복을 회복해주고 싶으셨어요. 다시 복된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네 스스로 복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가 되어라. 나는 이 나라를 통해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회복하기 원한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주가 왜 들어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죠.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과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순종해야 복을 회복하는데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회복해 준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씨가 씨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에요. 이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실 것이요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신령한 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른바 팔복이죠. 복이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나는 약하고 또 악합니다. 가슴을 치는 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영접하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요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이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영접하고 닮아갈 때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 복된 나라, 예배하는 나라. 내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는 처음부터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벨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일까요? 자기만 예배하는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은 자기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자기도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거꾸로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역정복을 당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야 할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화, 세속화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드리지 않을 뿐더러 세상이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세상 나라를 이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자, 이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기죠. 그 위에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세상을 이겼고 예배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배가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의 예배를 돕고 있으며 여러분 동료들의 예배를 돕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배로 초청받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예요. 말씀 마칩시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 가지를 포부를 밝히셨어요. 첫 번째는 큰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압도하고도 남는, 세상 문화를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큰 나라. 열매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겠죠. 죽게 붙어 있고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때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회복하는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담고 전하고, 그것이
복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나라예요. 내가 예배할 뿐더러 다른 사람이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 지금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시며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